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자녀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시다.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묵상하고 외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네 갈게요 아버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 큰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빴겠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싫습니다. 근데 후에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까? 둘째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예화가 나온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누구보다? 그들이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세례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죠. 싫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일을 했던 작은 아들이나 네라고 대답했지만 일을 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나 여러분 둘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그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죠? 일을 하든 안 하든 안 했다고 아버지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했든 안 했든 그들의 신분이 변함이 없다는 건 뭐냐?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이겠지요. 행함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거겠죠. 아버지 아들들이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행함 때문입니까? 여기 잘생긴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의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찬양 잘하시는 성가대원 여러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시다. 아멘.
저희 가족이 2017년 6월 말에 오하이오로 이사를 갔잖아요. 하와이에서. 이 지역을 지나갔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골든게이트를 지나지 않고 가려고 그냥 가려다가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언제 또 여기 와보겠냐. 내가 보니까 여기 올 일이 없다.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그래도 골든게이트 브릿지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요 꺾었어요. 내려와서 이쪽으로 오진 않고요. 저쪽 위로 해가지고 와서 거기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보이는 곳에 가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6월인데 춥더라고요. 거기는 또 그때는 사진 찍으러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안개 때문에 뼈대만 보여요. 몇 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든게이트 브릿지 왔다라고 이제 사진 찍고서 이제 갔어요. 뭐 2년 후에 있다가 여기 올 줄 알았으면 그냥 갔는데 그렇죠?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골든게이트 브릿지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아마 지금도 다리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다리가 1933년부터 지어졌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술과 땀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리가 또 그만큼 유명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다리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다리가 높기도 하지만 물살이 세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1937년 다리를 개통한 후 현재까지 약 1,700여 명 정도가 자살을 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2017년도인데요. 2017년도에 280명이 여기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여러분 2019년 초부터 200 밀리언을 들여가지고요. 2021년 1월을 완공을 목표로 철망으로 된 안전 그물망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다리로 가고 있겠죠. 뛰어내린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잃어버려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뛰어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뛰어내린 거예요.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 너무 소중해서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분이 상실되어 뛰어내린 겁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고귀한 이념이나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중요했어요. 하지만 요즘은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인정받기 원하고 내 정체성을 만드는 좋은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외부적인 것과 하나 되어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누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한 대답은요, 하나님과 보다 근본적인 깊은 관계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이 말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생명이다. 생명 공동체다. 조직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까닭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까닭은 욕심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과 행복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선포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난주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마리아의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소원과 뜻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징계가 있다면 뭘까요? 말씀을 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으며 이 땅과 하늘에서 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신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놀라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렇죠? 이 말렸다라고 하는 그 동사,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요,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설교한다 그러면은 현재잖아요.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이잖아요. 설교할 것이다 그러면은 미래잖아요. 설교했다 그러면 과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시제를 사용하면은요, 한 번만 쓰였지만 의미가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리는 그 행위는요,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 번,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거듭해서 여러 번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것을 주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례는 죄와 욕심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겠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언약의 예식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죄와 욕심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언제나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신의 의식과 생각대로 살아 자신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식과 방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능 다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중요히 여겼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저들은 말씀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시계 손목에 뭘 차고 다녔잖아요. 이마에 두르고 다녔잖아요. 뭐예요? 작은 상자 같은 거. 그 안에 말씀을 히브리어로 적어서 집어넣고 항상 읽을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집집마다 지금도 여러분 뉴욕이나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동네 중에서 되게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집에 현대 문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집마다 문설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례와 법도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0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얼마나 그들이 말씀과 율법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의요? 자기의 의를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자기의 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이루도록 그토록 힘쓰고 애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열심히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안 읽어봐서. 농장 딸린 가정집에서 평범하게 살며 28년 된, 제가 기억하기로는 폴크스바겐이거든요.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이 사람,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이었던 분이에요. 그는 재임 당시 월급 11,000불 중에서 90%를 사회에 실제로 기부했습니다.
다른 우루과이 시민들의 평균 소득에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이 무이카 대통령은요,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딱 그 정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궁 대신에 사저인 농가에서 출퇴근하며 국민들과 소통했고요. 노숙자들에게 대통령궁을 내주기도 하고 강대국들에게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2014년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무이카 전 대통령이 세계은행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의 쉽고 거침없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일본 같은 나라는 기적을 이루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매우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심히 일만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 모른다. 잘 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0% 넘는 빈곤층 비율을요 11%로 만들었습니다. 실업률도 6.5%에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든 대통령이 이분입니다. 퇴임 시의 지지율이 65%였다고 합니다. 우루과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죠. 그는 고백합니다. 난 가난한 대통령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 삶에는 가격표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아티클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접했었습니다. 몇백만 불짜리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가장 부자인 목사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이전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도 자랐습니다. 삶이 특별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네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들은 거죠.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처음일 겁니다. 그는 목수로 아들로 30년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했죠.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자신을 이해했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평민이요 그 이하에 속해 있었지만 그분은 자신을 농부의 계층에 속했다고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분을 가난한 자로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분은 자신이 학벌이 없는 자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의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그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봉사를 하여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간증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까닭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모든 일의 목적과 중심이 자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기쁨,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동네 두 아들이 있어요. 한 동네 두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아들은요, 각각 3개의 별을 달았습니다. 하나는요, 한 아들은 국방부에서 주는 3개의 별을 받았고요. 다른 한 아들은 법무부에서 주는 별 3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 예, 이해 못하시는 분 솔직히 손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국방부에서 주는 별은요, 여러분, 3스타. 3스타 제너럴이 된 거죠. 엄청난 이제 성공한 거죠, 사회적으로. 근데 법무부에서 주는 별 3개는 뭐죠? 한국에서는요,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뭐 땄다 그래요? 별 하나 땄다 그러죠. 그래서 별 3개는 뭐예요? 감옥을 3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3스타지만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까? 어머니 아들이죠. 오히려 어머니는 그 3스타 국방부에서 받은 그 제너럴보다 법무부에서 별 3개를 받은 아들을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를 더 기뻐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셔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칭찬과 상은 내 의를 이루면 절대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늘 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해로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의, 내 열심, 내 열정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하늘의 음성 저희들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내적 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어떠한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2020년이 저희들에게, 우리 좋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룸으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나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들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